솟아난 눈물골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봉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두 손 듭니다. 꽃들도 푸른 곳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 곳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푸른 곳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소서. 그 나라 함께하시네. 옥물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대신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두 손 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소서. 그 나라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의 종으로 돌아가신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문 내가 들고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발길 닦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돌고 험하며 산 높고 푸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할렐루야 열린 천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두고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죄를 씻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건강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갈기에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공로 없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갈기에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건강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갈기에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귀하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갈기에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심지어 있는가 너의 있게 만든 것 그대는 저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들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 나실 때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온문 거룩하고 성존에 거룩할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넘어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실물같이 섭섭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천지 창조 하나님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 이야기를 할 때 꼭 강조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40주야 40주야 80주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을 무려 8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막에 관한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는 역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BC 1450년에서 1445년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찾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66권 가장 앞에부터 계시록 66권 마지막까지
연결될 겁니다. 귀를 여시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과 예수님 오시는 예언, 모형, 예표, 이 사건이 실체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성막 비밀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나오게 하셨을 때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막돌 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울타리를 만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돌을 세마포 휘장으로 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마포는 하얀 천입니다. 순결을 의미하고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성막돌의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5규빗은 2m 25cm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면 이 성막들을 울타리를 치고 있는 이 세마포장은 높이가 2m 25cm인데 아무리 키가 커도 2m 25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는 경계선이에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집입니다.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흑인이, 아프리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밖에서 보면 이 사람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하얗게만 보입니다. 무엇이 가리나요? 세마포가 가려버립니다. 여기에 장애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별이 다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없습니다. 보이는 건 하얀 천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당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1500년 시대 속에 각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포로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왕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오늘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1600년입니다. 이 66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마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면 이 세마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막들을, 울타리를 세마포로 쳐라고 하실 때에 반드시 예수님에 관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어떤 백인이었느냐, 흑인이었느냐, 아니면 아시아 사람이냐, 여자냐, 남자냐,
키가 작은 사람이냐 큰 사람이냐 구별이 없어요. 보이는 온통 하얀 세마포만 보입니다. 성결과 순결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오로지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버리면 오늘 이 성막은 하나님 집입니다. 복음적으로 오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의 모습은 가려져 버려요. 마치 세마포가 가리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하고 순결하세요. 세마포 같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은 껍데기예요. 왜 그럴까요?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야곱 훗날에 이스라엘 또 이름 하나 또 지어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은 지렁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구더기입니다. 너 구더기 같은 인생아, 너 지렁이 같은 인생아. 그런데 이 인생이 이스라엘이 돼요. 언제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냐면 창세기 27장 12절에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서 이 아들에게 목과 손에 염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줍니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16절에 보면 이 염소가 무엇이냐면 레위기 1장 10절에 하나님께 드리지는 번제물의 제물입니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소, 양, 비둘기를만 알았는데 염소도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희생 제물 왜 죽은지 아십니까? 야곱 때문에 죽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7장 16절에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 털로 목과 팔에 꾸며주면서 너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아라 보냈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저주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가 해입해준 염소 털로 꾸며진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그 옷의 향취를 맡아요.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고 있는 옷의 냄새를 맡고 축복을 해요. 무슨 냄새인지 아십니까? 죽은 희생제물 냄새, 죽은 희생자 피냄새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27절에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 복 심는 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피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 이야기란 말입니다. 내 인생은 과거의 세상 가운데 머물며 살면서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고 살았고 내 인생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을 함께 하니까 저주받을 인생이 축복해버리네. 그러면서 네가 입고 있는 그 피냄새,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는 여호와의 복을 심는 밭의 복을 받았다. 그 밭에는 뭐든지 심으면 다 복이 나와요. 복밖에 안 나와. 저주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9장 28절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그리고 머리에 서는
수건, 모자가 있어요. 성경은 세 가지를 우선 출애굽기 3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관을 쓰고 속 바지를 세마포로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입어라. 세마포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됩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어라. 전부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옷이 세마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 두 번을 강조해요. 이 옷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옷은 다 똑같은데 왜 세마포 이것으로 만든 옷은 다 거룩할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속옷과 속바지, 띠와 관을 세마포로 만들고 지어서 머리에 쓰고 입으라.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제사장.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마포 입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세마포로 덮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식으로 남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15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성막의 세마포 한 가지만 봐도 그대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라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감동에 그리고 감격에 한두 번은 나 같은 인생에 구원받은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많이 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써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이 점점 세상적으로는 조금 인정받을 때마다 나는 자꾸만 작게 보이고 나는 점점점 자꾸 낮아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9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시신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아무도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감하게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뭐로 말하냐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세마포를 가지고 숨을 거두신 시체가 되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쌌습니다. 이 옷이 마지막 예수님 입으신 옷입니다. 이 옷 입었을 때 깨끗할까요?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옷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 피가 배어서 이 세마포에 적셔졌습니다. 이 옷 입고 부활하셨어요. 이 옷은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은 입으면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마포 옷 입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옷 벗어났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기록한 내용도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예수님 시체가 내려왔을 때에 아리마대의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 해서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쌌습니다. 누가복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23장 53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마태도 보았고 마가도 보았고 누가도 보았고 똑같은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세마포로 쌌다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덤 안에 구부려 들여다보니 따라서 세마포만 보이더라. 세마포만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없어. 왜 세마포만 보이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기록되었죠. 그러면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세마포만 보이더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아세요? 그 세마포는 예수님 피로 범벅이 된 옷이에요. 강조했습니다. 그 옷 입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죽으셨을 때 입었어요. 십자가에 내려오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세마포 옷 입었습니다. 완전히 칭칭 감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세마포 옷 벗어놓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 계시록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가 준비되어 있다 있습니다. 신부.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희생 제물 대신, 속죄의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런데 계시록 19장 7절을 보았더니 천국에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계시록 19장을 소개합니다.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된 사람에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세요. 이 옷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은 뭐예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입는 피옷입니다. 부활하실 때 입었던 옷이에요. 살아나실 때. 그러면 너도 이 옷 입어. 부부는 말이죠. 일심동체란 말이죠. 결혼을 앞둔 신부, 이 사람은 자나깨나 신랑만 생각합니다. 신부 단장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부 단장이 그런 얘기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신부 단장 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 신부되는 아내 될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이 준비한 사람에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옳은 행실인가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당신 천국 갈 줄 아십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종교에 보면 종교는 다 달라도 대단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옳은 행실이 뭘까요?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옳은 행실이 뭐냐면 예수님 죽으셨을 때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인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옷 입으셨습니다. 이 옷 입는다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부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너 나와 함께 육이 죽어라. 교회의 문제는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되는 아내 되는 사람이 준비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마포 입은 사람이야. 이 세마포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으셨을 때 입었죠. 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 육이 죽는 훈련해야 돼요. 육이 죽어버려야 돼요. 이 죽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목회자도요, 육을 죽인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고집, 혈기, 교만, 세상 탐욕, 명예, 자랑, 남 비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건 참 위선적인, 이 전부 다 육이 죽어버리면 안 나타나 버려요. 육이 죽은 사람은요, 금덩어리 지어줘도 그 귀한 걸 몰라요. 세상에 가장 좋은 음식 입에 넣어도 맛을 몰라.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입혀도 옷이 좋은 줄 몰라요. 이것이 육이 죽었다는 겁니다. 육이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그러면 너 부활한다. 이 옷 입고 있으니. 이것이 세마포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세마포 안에 들어오면 밖에서 볼 때 전부 하얗게 보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전부 하얗게 보여요. 출애굽기 12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문의방에 발라라.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6월절 양을 잡아 문설주 문의방에 피 발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뭘 보신다고요? 그 집안에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집에 다 들어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단 한 가지, 6월절 양, 죽은 그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관심은 뭐냐? 피예요. 이 6월절 양이 누구냐면 1500년 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세 장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면 예수님을 보십니다. 어디를 보세요? 6월절 양의 피를 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세마포 안에 들어온 사람, 누가 그 안에 들어왔는지 안 보여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피, 6월절 양의 피만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대상 상관없습니다. 사기, 맷범,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걸 안 보세요. 예수의 피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권세 받아놓고 왜 쓰질 않아? 하나님 자녀 권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 우주 만물의 왕중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 12가지 예수 피의 축복을 여러분 지금 받고 누리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따라서요, 예수 피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예수 피 때문에. 이 사실 믿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 사함을 주셨어요. 사해버렸어. 죄를 사해버렸다면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요. 속량의 말은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예수 피로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어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계속해서 성경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따라서요.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평관계 믿으세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제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없는 기도 안 됩니다.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령은 받고 난 뒤에 뭐라 말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맥이 된 사람에게 뭘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가장 겁내는 것이 귀신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예수님 이름에 꼼짝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놀라운 사실은 따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영원히 속죄되어 버렸어요.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거의 매일같이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영원히 속죄가 안 돼요. 그래서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죽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감시켜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다시는 죄 때문에 어떤 누구도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고 희생 제물이 죽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버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아멘. 처음과 마침.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칠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이렇게 계신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정결하게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다가 막힐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는 이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 피로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으면 신부된 사람은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은 피옷입니다. 내가 예수님 죽으셨을 입었던 옷, 주님이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너 나와 함께 죽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부활한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죄는 깨끗해지고 저것은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죄 다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죄의 포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12번째 예수 피로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5장 9절에 뭘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예수는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미 구속이 되었어요. 지명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버리셨어요.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택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세마포, 성막의 세마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세마포를 기억하십시오. 세마포 안에 내가 들어오면 어떤 살인자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전부 밖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유대에 전해지는 고대 역사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 이 책을 보면 그 광활한 사막에 때로는 모래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성막 안에도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다 날리고 모래가 다 덮을 텐데, 그런데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태풍이 몰아와도 하나님의 성막 안은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바람 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와 이 경계가 울타리 쳐진 이 안에는 사막에 헤매고 다니는 수많은 잔인하고 난폭한 들짐승들이 얼씬거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제물이 죽어가는데 파리가 덜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가 한 마리도 하나님 거룩한 성막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신 곳에는 이 세상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집에는, 그 안에는 환난이 못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일 줄 믿습니까? 따라서요. 주여 감사합니다. 크게 하세요. 주여 나를 통하여 한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